2023년도 1월 15일 주연절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강해에 들어갑니다. 굳이 그 제목을 정한다면 환난날에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 있는 것, 고통 중에 있는 것.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간구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세요. 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난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환난 속에서 환난 날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통받는 때를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자도 고통 중에 있고 돈이 없는 자도 없는 대로 고통 중에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신경 쓰고 뭐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라. 권력이 있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할 때는 음부, 지옥을 상징할 수 있지만 지옥보다는 환난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한 사람도 주님의 그 감찰 하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하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목사부터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다 죄인이다. 아니 어린아이가 뭔 죄를 졌겠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죄를 저지른 거고 원죄는 뭐냐? 원죄는 조상 때부터 그 죄가 물려받고 내려오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NA까지 나오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해갖고 이 부모의 유전적인 질병이 자식들에게 전가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걸렸던 조상들이 있으면 그 고혈압이 내게로도 내려오는 거고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도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언제 때가 되면 그게 딱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주님을 경외할까요? 그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권한을 갖다가 받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다 겪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힘만 능력만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기해야 될 필요. 진리, 로고스 진리 아닙니까? 진리라는 말씀도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창조하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참 진짜에다가 이치, 이자를 써서 참 이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래서 봄이 다 지나면 꽃이 피고 팍 피고 수정을 하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돼. 여름은 또 열매를 키워. 가을에는 그 커졌던 열매가 숙성시켜. 단맛이 쫙 들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뭐 크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주 그냥 파랗게 노랗게 잘 익었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가을이 도착할 때 그건 또 따서 우리가 모아서 저장을 해.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가을이야. 이런 24절기 이런 것들이 다 우주가 코스모스, 질서, 이치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날씨가 뭐 그냥 영상 14도 15도 봄 날씨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다. 또 추워져. 영하 7도까지 되다가 8도까지 되다가 그래 막 아우 추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월달 지나서 3월달 되면 봄볕이 따스하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지에는 파란 새싹들이 움트고 나무마다 줄기마다 한 겨울에는 진짜 말하고 한겨울에 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기가 얼어서 터져.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줄기에 뿌리가 줄기로 막 물을 안 올려보내요. 그 필수적인 것만 조금씩만 올려보내는 거고. 근데 여름 되면 봄 되고 여름 되면 막 물이 막 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로쇠 나무 수액을 갖다가 채취할 때 봄에 막 채취하는 거예요. 물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막 나무에 막 그냥 줄기에 막 물이 막 올려. 왜? 이파리가 막 자라나야 되니까, 꽃이 펴야 되니까 막 물 막 뽑아 올립니다. 뿌리가. 이런 것처럼 이치, 진리 할 때는 참 이치인데 그건 다 창조된 이후에 착착착착 돌아가는 참다운 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창조부터 종말까지 알파요 오메가,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알파, 베타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전까지 그 과정은 인간들에게 위임하셨고 맡기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참 이치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쟁과 기아와 큰 환난으로 알려진 핵전쟁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공중으로 강림을 시키시고 심판시키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심정, 내 고백이야.
파수꾼이 뭐냐?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졸지 못하고 어디서 누가 오나 하면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다 팬데믹에 빠지나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파수꾼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누워서 쉬고 쉴 수 있습니까?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세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아침이 돼야지만 이제 내가 할 임무, 내 사명은 끝났다고 손을 탁 놓고 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보초 쓸 때 빨리 밤이 지나서 끝났다고 이제 수고하십시오 해서 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변화치 받습니다. 오히려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회피하고 도망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다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아니요 안 돼요.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믿음들은 잘 수가 주의 공중재림, 심판, 멸망, hun환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또는 우리들은 반대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기다린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십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아까 4절에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하늘의 형상, 피곤치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쾌활함, 육신의 그러한 강건함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여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 속량하시고 사유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 또는 주님의 심판 이것을 갖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 준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갚아내고 속량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막 지선이 막 그냥 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속량. 그때를 닥쳐서 제가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면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안 하다가 심판 때가 가까이 오면 해.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잘 하다가 심판 때가 되면 오히려 안 해.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데 교회야 무슨 교회도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어쩌고 팬데믹이 어떻고 해서 하고 오히려 열심히 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게을러지게 되고 게을러졌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진짜 경이 들어서 막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시간 놀다가
심판 때만 빤짝해갖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 좋지요. 반대로 열심히 하다가 심판 때가 돼서 손 놓고 딱 있을 때 그건 안타깝지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과 나중이 같으니라. 처음도 열심이지만 마지막까지도 그 열심을 갖다 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이뻐하실까? 참 너는 일향 미쁜 변함이 없구나. 네 믿음은.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 신뢰를 얻어. 신뢰를 얻는다는 것,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열다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도 뜨거웠고 충성이었고 마지막 때까지도 뜨거웠고 충성이었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넌 뭘 줘도 그 열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130편 시편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건 환난 날의 말씀이다. 아니 어떻게 환난 날의 말씀입니까?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오시는 것, 만나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는 걸 기다리는 거. 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면서 고통 중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환난 날에 지금 말씀이고. 그럼 환난 날에서 환난 날의 말씀인데 배경은 환난 날이야. 그럼 주제는 뭐예요? 배경은 뭐도 주제는 뭐?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아유 정신없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환난에 관련된 말씀이다. 지금 이때가 환난이다. 그럼 뭐 그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니이다. 주님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제는 죄사함, 용서라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 환난 날에 관련된 배경이고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사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심은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용서하면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의인의 자리에 서고 사유하심이 없으면 안 하시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죄인이고 의인이 뭔 차이가 있어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다가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겠고 이 말은 뭐예요? 반면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를 간절히 찾다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요. 의인의 자리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10편이니까 10편 1편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나가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건 협의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새 예루살렘성의 의인들의 모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가? 죄인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1편이 끝마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메꿔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환난 날에 죄사 속죄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30편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피상적인 가상적인 환난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환난이다. 당장이 지금 당장이 못 느껴? 그러면 눈뜬 소경이고 지금 당장이 지금 환난 날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처럼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속량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